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그 준비운동, 사도행전적 준비운동 가르쳐드렸죠. In order for us to become the church that is like the church in the Acts, we have to have the preparation exercise. 굉장히 간단한 엑서사이즈였는데요. 그 엑서사이즈가 뭐였죠? 네 가지. up, down, in, out. 예, up, down, in, out. 예,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좀 살도 좀 빠지시고 또 이렇게 영으로 가득 차서 오셨을 텐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스크 뒤에 여러분이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잠시 리뷰를 하자면 여러분 그 up은 무엇을 뜻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ascension of Jesus.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to prepare the room for us, and also to 뭐라 그랬죠? To advocate for us.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러 그렇게 가셨죠. 그리고 또 다운은 뭐였냐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셨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The descension of the Holy Spirit came down upon the people of God.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냥 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성도들 안에 운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아웃은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됐어요. 그렇죠? 교회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타 순복음교회도 생긴 것이고 또 이 다른 지역들의 교회들도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멘.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무섭죠. 우리가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저희 가족 사진 같이 찍은 거,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손자들 찍은 거, 손자들 찍은 거 이렇게 해서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근데 사진 보면서 우리가 옛날 사진들 보면서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때도 있었구나. 참 그때 좋았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젊었었네. 참 세월이 무섭다. 세월이 나에게 데미지를 먹였구나.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가 97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한참 파릇파릇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 중년도 넘어선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보고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세월이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월이 비껴가진 않아요. 다 세월을 맞고 그 세월의 데미지를 받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the time passes, it affects the way that we look. And that even happens to the church.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변했어요. 원래 모습에서 발전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변질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곳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When the church began, and between the time that the church began and now, when you compare those two together, and the church has changed. Some things are preserved well, but some things have changed. Not in positive ways, but some negative ways. 중요한 걸 덜 중요시 여기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타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고 또 제가 섬겼던 Journey of Faith 교회 달라스에 있는 Journey of Faith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고 그 경험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통한 예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가? 우리는 다 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 중심 교회고 성령 운동 중심 교회고 우리는 벌써 오늘 이야기할 것 예배 중심 그리고 또 교제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우리는 벌써 이런 교회인데 뭐 또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시키고 재점검하여서 리셋 버튼 기억나시죠? 그 리셋을 하나님이 누르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내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The reason why God pressed that reset button is because He wants us to go back to the original design of the church. What is essential of the church.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This is a very timely topic. 근데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 그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적 교회 타이틀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어떤 타이틀이 딱 떠올렸냐면 Acts like church.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우습죠. Acts like church. 그 영어로 acts like 그러면은 뭐냐면 흉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를 영어로 하니까 acts like church 그래 버리니까 교회가 흉내만 내고 말이 돼요 이게. 이래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래선 안 되는 거예요. acts like church가 아니고 사도행전적 교회는 church 좀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길어지는데 church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 church described in the book of Acts. 한국말이 좋죠.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 하면 딱 알아듣는데 영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church that is like the church in the Acts 그러면 되는데 church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 church described in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에 소개된 교회와 같은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소망하는 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면 주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요. When we talk about the Acts Church, we talk a lot about we teach from this passage, Book of Acts, chapter 2, verses 42 through 47.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고 싶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깊게 파헤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42절에 4가지, 42절부터 47절까지 4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가 갖추고 있는 4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다.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에 힘쓰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힘쓰다. 제가 이것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충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영혼 구원에 힘쓰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업다운 인아웃에서 너무 이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뭘 하나 이렇게 좀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이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인 아웃
이게 뭐예요? 업, 다운, 인, 아웃 하면 이게 다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다, 성도들의 교제에 힘쓰다, 이걸 이렇게 다 일일이 외우려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쉽게 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다, 여기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머리로 배우죠. 다 그래서 머리. 자, 사도들의 가르침은 머리.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머리.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서로 교제에 힘쓰다는 어깨예요. 그래서 어깨 동무. 내 어깨가 아니고 교제하는 거니까. 자,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만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교제, 그렇죠? 머리, 어깨. 지금은 남의 어깨를 건들 수 없으니까 제 어깨를 건드시고,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 자,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힘쓰다 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으로 예배. 자, 여기까지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발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브릴리언한 것 같아요. 브릴리언트. 제 머릿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쏙쏙 들어오시라고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머리, 성도들의 교제 어깨, 그 다음에 예배 무릎, 그 다음에 영혼 전도 발,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apostles teaching. They were devoted to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냥 저희가 그냥 배우기에 힘써라 그러면은 그래,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en we say devote yourself to teaching of the apostle, we can easily just presume or assume we just need to study the Bible.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대상들이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더 풍부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헌신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What apostles taught was what Jesus taught them. Everything that Jesus taught.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어떤 것이요? 일부만 아니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그래서 그냥 지식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르친 걸 다 가르치고 그 다음 날 모였을 때 너 이거 지켜서 행했냐? 어떤 게 문제냐?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또 왜 안 되는지 회개하고 안 되는 거 회개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게 다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에 따랐던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면 그것도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 비밀을 조금 가르쳐드리고,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제가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어떤 구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 몇 명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사건 아시죠? 그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거기는 Crash Course 101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그 짧은 순간 동안 다 가리켰는데 그 서머리 그걸 정리한 게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지식은 아직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그 모든 말씀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그 스킬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에게 의존했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 성경 전체를 예수님과 복음의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볼 때,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어거스타 순복음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될 텐데 성경을 그냥 무작정 범위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과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또 한번 이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성도들의 교제. 성서적 교제는 어떠한 교제를 의미하냐? 우리가 주로 교제 그러면 when we say fellowship, what comes to mind? fellowship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친교, 그죠? 주로 친교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이제 저기 만나홀 가셔서 친교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친교로 많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친교도 없으니까 그 교제도 없으니까 너무 아쉽죠. 그냥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려니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그 공짜로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고 또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떠들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제가 다가 아니고 어떠한 교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나누는 이 교제는 사랑하는 교제,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는 교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The first commandment is to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the second is to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그래서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친교하는 거, 그냥 만나서 떠들고 잡담하고 음식 나누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제들에 많이 변질이 됐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에 거기는 교제를 어떻게 했냐? 44절, 45절, 46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자, 성도들의 교제, 여기에 함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교회 와도 다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요. 그렇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컨텍스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사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필요함에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였었어요. 나눠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도 시대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냥 헌금 내고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그렇게 마쳤지만 교회에도 잘 살펴보면 분명히 필요가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 끈끈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얼굴 보고 잘 있었어, 잘 가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진다면 그런 사랑의 교제가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까 그 힘쓰다라는 말, 그걸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힘쓰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일부러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막 이게 내추럴리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게 격리돼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전화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가 전화해 주면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래도 한번 놀러 오라고, 밥이나 같이 한번 먹자고 오면은 그런 말 해주면 안 그럴 거지만 괜히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의 그 갈급함, 외로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 거리는 둘지라도 우리가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문자는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다 하고 뭐 사모님이 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도님들에게도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이 쌓아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들과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진짜 이게 바라고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실 가족들과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제를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원래 특히 이제 먹는 걸 나눠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먹는 거를 이렇게 먹다가 특히 이제 이게 제 양이 딱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누가 먹으면 괜히 그게 양이 안 차니까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셔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도 제 아내가 그걸 좀 달라 그러면 차라리 한 개를 더 사주면 사줬지 제 거를 나눠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뭘 나눠주는 게 싫은데 그래도 나눠줘야 되니까 성경에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나눠주면 손이 벌벌벌 떨려요. 손이 벌벌벌 떨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나눠주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쓰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생각할 때 옆에 분들 막 보시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더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밖에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은
여러분 temporary고 conditional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잘 아실까요? 무릎. 머리, 어깨, 무릎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무릎은 성찬과 기도.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에도 보셨듯이 제자들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떡을 땜과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 떡을 뗀다라는 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거가 왜 성찬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breaking of the bread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sharing the meal 아니면 breaking bread가 아니고 the breaking bread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반드시 성도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그때 만찬을 하시고 그때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고 끝 했으면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거를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Do these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우리가 자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성찬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 오실 날까지 선포한다라는 게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도 기억하지만 오실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식 가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에 지금 성찬식을 해도 되나? 그런데 성찬식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인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는데 대학교 때 어떤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을 제가 그때 그 포도주스였겠죠. 그걸 마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때 제 앞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저한테 보이시더니 레위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노라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거스타 순복음교회가 성찬식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다라는 그 자체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멤버들 중에서 뭐라고 그럴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교인들이 또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속하심에 대한 확인이 됩니다.
성찬식을 함으로써 내 죄는 사여졌구나.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겼구나.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핀다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내가 이 잔을 먹기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전에 회개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깨끗게 씻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도 나옵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데 어떻게 기도에 힘을 쓰나? 어거스타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매일 있고, 아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 매일 24시간이 아니라 그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가 미국에 몇 개나 될지 저는 아마 이 열 손가락에 꼽으라면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만 가지고 새벽에 주무시지 마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은 뭐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기도에 힘쓰는 건가? 그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도의 종류 중에 감사기도, 회개기도, 뭐 의탁기도, 중보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 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의 기도. 자, 영의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입술로 기도하는 거는요, 나의 의지로 나의 원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기도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훑어보시고 나의 깊은 생각까지, 나도 모르는 생각까지, 나도 모르는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는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값진 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이미 여기 이 경지에 도달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영의 기도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래서 머리 이제 우리가 지식 공부를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되고, 무릎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성찬식을 갖고, 그리고 발로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수가 느는 교회라기보다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나를 위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지금 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리셋을 누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지워져야 돼요. 근데 지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래, 한때는 나도 이런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덕을 많이 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은 아닙니다. 이제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도 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By this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Loving, fellowshipping, that is the part of why we need to do missions. 그리고 이제 무릎으로 성도와 이제 성찬식을 갖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이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께 밝혀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쓰고 계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말씀 교제 예배에 힘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미션입니다. 선교 그러면 괜히 해외 선교가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미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다시 42절 돌아가서 가장 처음에 they devoted themselves to 한국 성경으로 보면은 다 이제 그 나열을 하고 뭐뭐뭐뭐에 힘쓰니라 하고 끝났지만 영어 성경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하고 처음에 이게 나와요. 힘썼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devoted라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는 모르지만 한번 유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프로스카르테레오. 예.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to persist, persevere in, continue to steadfast in. 그러니까 힘쓰다라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면 굉장히 뭐 아름답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적 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핍박받는 주위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결심인지 여러분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목숨 바치고 그들은 교회에 나와야 됐고 목숨 바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됐고 목숨 바치고 기도해야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도 막 감옥에 잡혀가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도행전적 교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로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께 선포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시려고 지금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현상을 보면 막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핍박을 받아야 될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나서 우리가 공산국가에 넘겨가서 뭐 이런 핍박을 받는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교회에서 찬양을 금지시켰어요. 찬양을 못하게 해요. 이제 기도도 이렇게 아웃라웃하게 못하게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들리는 뉴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카카오톡으로 뭐 이제 뭐 메시지로 다 오는 이런 이상한 뉴스 같은 거 그런 거 다 듣지 마세요. 뭐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린 정보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으면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해지고. 근데 뭔가 분명히 지금 뒤에서 작업이 지금 들어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넘버가 컨시스턴하지 않느냐? Why is it that the news is showing these skewed numbers of the death of the fatality of or the death of the victims of the coronavirus?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직접 이야기는 못하고 이런 말을 해요. Fear controls people. 두려움은 사람을 조종한다. 지금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단이 뒤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누구를,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마음속에 심어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지금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립니까? 이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목사님 잡혀갑니다. 저도 목사님 안 잡혀가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꾸준하게 기다림. They devoted themselves. 그냥 여기 말씀에 가르침에 헌신하고 교제에 헌신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 가르치는 걸 견뎌야 돼요. 말씀을 배우려고 견뎌내야 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혜 없이 그렇게 행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내린 걸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이 에센셜한 거, 이 엘리멘트들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핍박을 받을 수 있겠죠. 돌이 날아올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견디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devoted themselves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세상의 뉴스에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렇지만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적인 것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정말 움직임이 심상치 않구나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기 딱 좋은 때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머리, 어깨, 무릎, 발 우리가 교육,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힘들어도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하고 함께 성찬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발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